수요일 날부터 덕평에 선교사 합숙하고요. 또 마치고 2시간 전에 이제 요 교회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교회 집에를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유럽의 그 영국 집회와 또 이제 유럽의 벨기에 현장에 우리 교회 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평신도 선교사 이제 부부가 거기에 파송이 되고 해서 그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탄자니아의 은베아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아치 전도사를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 길을 잘 모르셔서 은혜로 잘 다녀왔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번에 그 갈라키 그 현장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은 유럽에는 그렇게 이제 독일을 제외하고는요. 그 마약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해요. 비교적 깨끗하고 한데 벨기에라는 나라를 갔더니 유독 담배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실내에서든 어디서든 담배를 너무나 자유롭게 피시더라고요. 그 공인된 합법화된 마약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너무너무 이제 심한 거예요. 심하다 보니까 길거리 사람 옆을 지나가면 담배가 너무너무 이제 고약하고, 근데 사람이 없는 곳엔 공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좋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런던 시내를 이렇게 다닐 때도 거기도 이제 홈리스들이 많고, 홈리스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 냄새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가장 그 고약하게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심하게 그 마약을 제가 온몸에 그냥 스며들 만큼 위협을 느꼈던 거는 뉴욕과 라스베가스. 예, 거기는 진짜 너무너무 찌들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이게 마리화나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견주니까 유럽이란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요. 선진국이고 살기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살기 좋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적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또 제가 다녀왔던 그 벨기에 현장은요. 겉으로 로마 그럼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주교의 본산이 벨기에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루벤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다 결정이 되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 루벤에 있는 연구소에 저희 이제 중직자 렘넌트가 포닥으로 이제 거기 취직이 돼서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보고 왔는데 이게 복음이 없으면 개구리가 물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구나. 예, 그런 현장을 보았고, 또 이번에 유럽 메시지에서 또 유독 말씀을 하셨던 것이 유럽 복음을 할 수 없다. 힘들다 이거죠. 유럽 복음이 이렇게 부흥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변질된 그 현장에서 보니까 삶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번에 특징이 제가 비교적 그 유럽의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녔던 편인데요. 남은 자라고 할까요? 이번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나라의 한 선교사님, 그 가정과 그 후대들, 그 몇몇의 후대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막 세세하게 다 동원이 된 거야. 전천후로 모든 부분에 다 동원이 돼서 아버지가 상을 주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렇게 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 참 어찌 보면 참 이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업저버를 이렇게 봤던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고 결국에 남는 거는 한 가정, 그 한 사람, 그 절대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한 나라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수많은 무리보다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포된 것이 텍스트북, 또 이제 핸드북, 노트북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부분들도 저기 유럽에서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현장에서 들으니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382 이렇게 딱 또 이렇게 계속 이게 발전되면서 더 이렇게 각인이 쉽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전도자가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 또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던 것인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선교사 합숙 이렇게 녹취록을 좀 보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지만 그 안의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전도자라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일한 문제가 근본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불신자들이 죽어가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고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순서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지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에 또 유일한 해답이 여자의 후손이요, 또 어린 양의 피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또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이고, 또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이름만이 유일한 것인 것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인데요, 이게 뭐가 되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결론 나는 그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성경적 전도 방법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기본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로 되어 있어야 되죠?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 이것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합숙을 하면서 전달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우리가 또 붙잡혀야 되고, 각인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되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느냐 아니냐.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서 기도했고,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5천 종족으로 이게 이어진 거는 내가 붙잡았던 말씀의 흐름이요, 또 기도의 흐름이요, 또 복음의 그 흐름이요, 전도 선교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흐름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 또한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저는 보고 자랐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 이 138의 흐름 속에 저는 응답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엔 꼭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도 안 되었고, 그냥 은혜 받았고, 그걸 적용한다라기보다 은혜 받으니까 이제 제가 치유되면서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자체가 응답이고 증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37, 5천 종족이라는 방향을 잡았고 언약을 잡았는데, 벌써 이제 한 지역에 한 대륙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절대 망대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제가 한 게 없어서 저는 흐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 중독 예방 협회라는 그런 모임으로 있지만, 우리가 중독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 답이 있습니까? 답은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심부름을 할 뿐이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오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그 사람이 계속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이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면 안 되는 거, 또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야 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지만
텍스트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텍스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 핸드폰에 문자 보내는 거 그것도 텍스트잖아요. 문자.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하신 거는 이게 뭐냐면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시지야. 우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보좌의 것을 나를 통하여서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거를 선교사 합숙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자, 우주선이 있다. 우주선에 이제 달나라에 가는데,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는데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으면 달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것처럼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과 나의 뇌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럽 집회와 더불어서 또 사무수련회와 또 이제 선교사 합숙, 또 선교사 대회까지 그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단어만 알고서는 알았다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전도자가 이 단어를 쓰기까지 얼마나 기도 속에 있었고 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보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라 그랬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정말 우리가 이것만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안 될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나의 것으로 완전히 텍스트, 핸드, 노트북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니 사람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정리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답은 777이 나에게 이제 편집이 되고 나의 것으로 누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보좌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사람들을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기초 메시지라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누려지고 이게 24가 되어질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목사님이 이거를 텍스트북이라는 표현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남는다. 왜? 이 777이 이 절대 777의 보좌의 망대가 나에게 텍스트북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것이 절대 망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절대 망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여정을 갈 때 뭘 갖고 가라 했죠? 핸드북. 핸드북은 내가 어디서나 이렇게 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7여정을 또 이제 핸드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텍스트북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 속에,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핸드북은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생활화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누려지는 것이 뭐다? 절대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보좌의 능력과 우리에게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텍스트북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뭐죠? 이 북은 책이란 뜻도 있지만 커넥트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연결한다. 아까 이제 반복되는 말인데, 보호자의 것이 내 영혼 속에 연결되어진 연결점. 그래서 텍스트북이라는 이제 책을 이렇게 쓰신다 그랬어요. 즉 한마디로 하면 뭐죠? 텍스트북은 메시지다. 복음 메시지. 그것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는 것, 각인돼서 전달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핸드북 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삶 속에 들어왔다.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나라에 이란이란 이름이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엘람. 그게 이란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란이란 지역에서는 그 숨겨진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도 그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너희들이 마가 다락방에 가면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엘람인들이 지금 이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하고 전쟁이 지금 계속될 수 있도록 그게 참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번에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니까 오질 못하셨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산업 우리 전체 예배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1시간씩 드렸잖아요. 9시에 메시지 들으셨어요? 다 내보냈는데 핵심으로 내보냈어요. 장로님 들으셨어요? 너무 중요했는데 그게 보통 때는 강사단 메시지거든요. 그 긴 거를 우리가 이제 RUTC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더니 밑에서 이제 강사단, 선교사, 주 멤버, 키 멤버들만 듣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동영상을 했더니 보이던데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되어진 거를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아직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번에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축이 또 하나 형성됐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기획단들이 참 똘똘하시더라고요. 기획단이었던 그 윤재숙 전도사, 또 이제 전체적으로 박수현 목사님, 또 이다하 목사님, 또 어떤 젊은 목사님, 포항의 젊은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그 광양 빛교회 이름이 바뀌었네. 그분 이름을 모르겠네. 김익주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하나하나에 대한 선교 이번에 대회를 치르게 된 그 과정을 하고 또 결과를 얘기하는데 80개국이 왔고요.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다민족이 우리가 그동안은 뭐 했죠? 29년 동안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있는 다민족 제자들을 데리고 많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많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풍경이 한국인 선교사보다는 다민족의 비율이 상당히 많았던 걸 여러분들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는 시대가 새로운 그게 시대가 되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2, 3질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것보다 말씀의 성취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에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을 윤재수 그 전도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사우스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하는데요. 좀 잘 사는 지역 쪽 말고 못 사는 이제 개발도상국들 있죠. 그 중에 있는 게 아프리카와 또 이제 아시아 쪽 그리고 중남미 이런 쪽에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거기 이제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복음이 비치는 곳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개발이 모든 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제 일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몽이 되었죠? 심훈의 상록수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야학을 한다던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문맹 퇴치가 상당히 되면서 문맹이 퇴치가 됐다는 건 인라이트먼트가 된 거잖아요. 계몽이 된 거잖아요. 흑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하나하나 복음이 들어감으로 대한민국이 발전이 된 것이고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초대 대통령이 이 복음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또 그 국제 정세를 그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희한이 열릴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국이 되어진 것처럼 그 흐름을 제가 이제 역사적인 거 교회사나 또 이제 전 세계사를 이렇게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게 맞는구나, 비례가 되는구나라는 현장을 보면서 이번에 그 다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복음의 능력, 언약의 빛, 절대 여정의 이 빛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문들을 상당하게 막연했던, 저에겐 좀 막연했어요. 2, 3, 7, 5천 종족이 막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으로 와 있잖아요. 저는 흐름을 따라왔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저는 여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선교사, 이제 그 스타트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선교사로 시작이 되는데 목회를 알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대신에 모든 선교 현장을 제가 계속 밟아왔던 것이에요. 나의 선교를 찾기 위해서. 그 이제 이정표 속에서 한 전도사를 만나게 됐고 같이 포럼을 해달라. 아프리카에 이러이러한 제자가 있는데 같이 포럼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국 시간은 금요일 밤 11시, 저는 밤 11시, 이제 뉴저지는 9시, 또 아치가 사는 탄자니아는 저녁 5시, 이렇게 돼서 줌으로 항상 이제 우리가 포럼을 해왔어요. 이제 저는 했던 거는 지금의 이제 한국에서 메시지가 계속 우리는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서밋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6명 정도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해서 그 나름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잘 타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지는 1년 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왜 이분들은 안 오지 하고 있는데 오고 싶다는 거죠.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유럽 집회 참가 중에 급히 이제 다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낸다 해도 아프리카 분들이 한국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비자가 이렇게 승낙 받는 거 쉽지 않은데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서류 내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순식간에 이거 그냥 흐름 잡았을 뿐이고 5천 종족이 와야 되는 곳이고 또 제가 작년 10월에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 케냐 그것도 카쿠마라는 난민촌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 전쟁 지역이잖아요. 남수단하고 전쟁 지역 그 경계선에 있는 그곳을 이제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 상상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실제 가보면 다르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게 그게 정확한가라는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있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잘 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 그런 시각으로 선교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특성, 기질, 또 이제 각 나라마다 드러나는 그 영적인 문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실제랑 다른 거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조금 알게 되었고 그러니 5천 종족이란 막연한 그것들이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어느새 갔다 왔고 또 오히려 캠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두 지역을 또 나이로비 또 세 지역을 제가 또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선포와 함께 시스템을 깔고 왔거든요. 전도 학교가 열려지고 그러고서 나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포럼을 했을 뿐인데 여기 와 계시잖아요. 5천 종족이. 그래서 참 놀랍다.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전도자로서 항상 다닐 때는 메시지가 없으면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여기 목사님이 계셔요. 함께 했거든요. 함께 목사님 오래되셨죠? 5년 되셨죠? 이제 저는 한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교제 활용법에 대해서 하는 거 들으셨어요? 어제 들으셨어요? 아니 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그 2박 3일의 그 시간은요 얼마나 기도 속에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다 들어가셔야 돼요.
유럽 포럼이 있으면 미국 포럼에서 다 들어가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천 종족 막 그 메시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중요한 게 교재 활용법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돼야 돼. 그게 그 138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만나느라고 막 바쁘시더라고, 소풍 온 것처럼. 근데 사실은 가장 알맹이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편인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그것이 텍스트, 핸드, 노트북으로 그게 진행되는 걸 보았어요.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 집중의 시간이었고요. 저에게는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준비된 제자라는 사람들을 붙이는 걸 봤거든요. 루디아가, 또 아나니아가, 또한 우리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부부들이 그런 현장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모이는 멤버는 고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장에 지교회들이 있어요. 산업인들이 있고 또 전문교회가 있고요. 그곳에선 또 다른 부분들이 또 교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전도 선교하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이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과 확정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고 가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제가 왜 대한민국의 얘기는 괜히 한 것이 아니라 아치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이 뭐라 하셨죠? 왜 초대교회 역사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겠냐. 나는 그냥 그렇게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서 했는데 내가 바누아투를 하고 있다. 바누아투가 된다는 건 아프리카도 되고 중남미 다 된다는 얘기다. 난 그 말에 아멘 했죠.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치 전도사가 어제 이제 잠깐, 이분이 유명해, 미국에서. 미국에서 14년 동안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신문 안 보셨어요? 거기에 나와요. 그 전도사님이 비대면 사역을 14년을 해서 이번에 알류에 선교학 박사 논문을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비대면 사역을 14년을 한 거, 15년 정도 한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알류에 관계된 교수님들, 또 미국의 태영아 선교국 분들, 그 많은 도움을 받은 거야. 14년 동안 메시지 훈련 받았죠. 비록 영상으로 하는 거지만 거기서 다락방과 복음편지 새생활, 새생명 새생활, 또 서밋 랩넌트들 교육, 한글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다 받아오신 분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선 유명해. 근데 누군가 그분을 좀 초청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못 하시고 여기에 왔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이 쫙 났죠. 난리가 났어요. 아치. 그 유명하신 미국의 분들이 다 아치를 다 알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했죠.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속지 말고 보자만 바라봐야 돼. 내가 공항에서부터 이 얘기만 했거든요. 아치가 그거 보지 않으면 안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속을 일이 있을 텐데 속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속을 일이 너무너무 막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제 기도에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밤에 조용히 그 카페에서, 시동 카페에서 만나서 아치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그랬더니 오직 절대 복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늘 정확한 맞는 말인데 너무 이게 답정너가 돼 있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 어때?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야. 필요하다 그랬지? 못한다고. 교회 우리 탄자니아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아치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래,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한데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맹률이 깨지고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요만큼 발전이 된 거예요. 아치가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근데 지금 아치의 나라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전이 된 거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셨어요. 그게 쓰리 자여 자 삼립 그 정책이거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치, 자립, 자전이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정책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 맞죠, 목사님? 이것이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야. 우리도 처음에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린 복음 1세대가 뭘 받았죠?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우리 아치가 생각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라 그랬죠? 나를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복음 속에 들어왔고, 아치가 이광진 선교사님 탄자니아 거기에서 이제 랩넌트를 이렇게 훈련받다가 여러 과정 속에 한국에도 2010년에 다녀갔었어요. 10개월에. 한국을 너무나 잘 알아. 한국어를 너무 잘해. 한국말로 다 소통합니다. 영어도 잘해요. 탄자니아 사람들 영어가 공통어 아니죠. 근데 되게 영어도 잘해요. 참 똑똑하죠. 복음이 어릴 때 들어가니까. 근데도 이제 영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어요. 불신앙으로 인한 연단도 있었고 또 믿음의 시련도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모든 게 과정이라 생각해요. 보좌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5천 종족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아치가 조금 메시지 정리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강단에 선포를 했잖아요. 우린 포럼팀이 이제 나눠서 포럼을 하는데 설교를 졸졸졸졸졸 다 하는 거. 들을 때 이렇게 듣기도 하고 턱을 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문화가 다르서 저렇게 태도가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집중을 했던 거죠. 서로 모를 결을 다 포럼을 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다? 테스트가 들어가야 돼. 영적인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메시지는 잡았어. 맥은 잡았는데 적용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치, 자립, 자전이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은 거야. 2010년부터 지금까지잖아. 14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준 메시지가 아치와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답이거든요. 목사님 분명히 그랬어요. 바누아투에서도 됐는데 왜 안 되겠냐. 다 된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 아치 이제 도움 주세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대 진짜 안 돼. 우리의 순서는 우리는 갈 때 돈부터 주지 않아. 사실 나는 제자 교육 그렇게 안 해. 근데 제자는 아치는 그렇게 스타트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뭐 해야 되죠? 이 777 절대 언역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텍스트북은 결국엔 뭡니까? 절대 망대입니다. 또 핸드북은 뭡니까?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록이 어떻게 되죠? 절대 이정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도 중독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줘요? 방향 알고 답 알고 있으니까 심부름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버릴 것 버려라, 바꿔라 라는 부분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합숙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버려야 되고, 저 또한 이렇게 아프리카 현장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직접 화면으로 14년 15년을 보는 것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전체가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다각도로.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점은 장점대로 보고 단점은 단점대로 보면 기도해 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배려하고 초월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걸 이번에 많이 좀 저도 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사람을 단순하게 초청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후원한다는 것에 그 현장을 또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선교에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선교를 헌금으로 후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했었어요. 작은 액수가 아니라 큰 액수로 이렇게 했던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초청하는 것까지 갔으면 그 다음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새로운 걸 또 이제 문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우리 선교 대회가 1년의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져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우리가 데일리 뉴스가 올라가나 봐요. 아주 기자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데일리 뉴스가 움직였는데 일반 우리 그 크리스찬 그 뉴스에서 그저죠 뉴스페이퍼에서 많이 왔었나 봐요.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들이 많이 왔었는데 많이 놀랬대잖아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런 현장을 볼 때 우리 이정근 장로님이 아마 매일 어디 경제신문인가 사장님이셨죠. 그분이 참 다리 역할을 참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뜻깊고 감명 깊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현장 속에 있음으로 있어야 봅니다. 있으면서 면면이 이렇게 보셔야 계속 눈이 열리고 거기서 수많은 만남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중독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신문제에 대한 팀 사역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포럼하고 있어요. 우리 팀에서. 어제 최봉철 목사님이란 분 있었잖아요. 만났잖아요 제가. 그분을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예원교회 핵심 끝나면은 뇌전증 하시던 분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저랑 같은 방을 쓴 거예요. 어제. 저는 호텔에서 계속 머물다가 선교사님 부인이 이제 같이 자자고 계속 그러셔서 그 방에 갔는데 그 같이 잠을 잤던 멤버 5명이 절대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야. 중독자, 의료인, 사모님들 중에 실제적으로 최봉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실제적으로 정신병 사역을 직접 하신 거야. 미션홈에서. 목사님은 메시지로 방향을 간 것이고 이분의 현장과 이 가슴이 뜨거우셔가지고 다 데려다 다 살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현장의 얘기를 잠깐 이제 들었는데 그 임상의 경험이 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권사님은 조금 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문가시지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거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맞죠. 맞는데 아까 이 부분 보좌 커넥팅 되어서 이것이 부킹이 된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들은 대로 이제 가시는 거야. 이제 그분들이 표현을 하시기에 쇼잉을 했다는 거죠.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의 사모님이세요. 아주 중요하세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다 보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놀랄 노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서 치유 이제 하시는 분들 다 만났고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를 넘어서서 키 멤버 아주 키 멤버들이 오셔서 하는데 선포하고 뭐하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고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의학을 하셨으니까 알지만 그럴 때는 호르몬이 몇 배로 더 뛴대요. 그래서 그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보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으면서 예수 이름만 계속적으로 선포하니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이 전도자를 아끼는 마음이 없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발작을 하고 너무 시달리는 속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은 확 바뀌는 거예요. 기억이 더 또렷해진답니다. 호르몬이 완전히 그냥 몇 배로 증가하는 대신에 이 기억력은 너무너무 더 선명해져서 하나하나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 기가 막혀 있는 상황에 사람이 더 초조금이 됐죠. 마지막으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가 그러시더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냐? 했다. 그리스도가 했으면 끝입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이게 완전히 뇌마를 꽂힌 거예요. 답이 돼가지고 그 한마디에 나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미국의 그 치유 사역의 증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제가 들었겠어요? 우린 그분이 누군가 했어. 몰랐잖아. 근데 내역을 들어보니까 정신과에서 목사님이 일을 하셨고 또 그 정신과 닥터가 너무나 이 사람이 이 기승전결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정신과 닥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들. 너무 막 일방적이고 맹신적이잖아.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신과 닥터.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뭔가를 본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냐면
분자 생물학까지 공부를 하신 거야. 그 간호 그 커리큘럼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독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정신병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과연 정신병이냐 귀신이 들린 병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 팀에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이 있는 팀에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분별하기까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냈고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살려냈고 그들을 어떤 심지어는 우리 부산에 있는 그 팀들이 제일 유명한 팀에 이제 갔더니 작은 교회에서 살려냈어. 그분이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살려내면 다 어디로 가죠? 집에서 모르쇠 하고 가리고 싶고 세계 선교대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이게 또 5천 종족으로 우리의 이 흐름이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론 쓰레기를 버리자. 내 안에 쓰레기를 버리자. 정말 내가 바뀌면 다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치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팀들이 알죠? 요 우리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함께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탄자니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모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이런 귀한 만남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기도문은 우리 같이 포럼을 이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박영환 목사님이 이번에 그분이 2번이나 강의하셨어요. 선교사 합숙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거야. 센세이션 일으켰는데 어제 또 선교 대회 때 또 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오늘 핵심 때 대표기도 하신 분. 메시지가 쫙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마음에 담으시면서 시작.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전 한 사람 전도자를 부르시어 현장과 성경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끝을 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언약의 망대를 절대 망대로 세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통해 중직자와 렘넌트가 일어나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 대열, 빛의 대열로 언약의 여정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은혜와 응답도 많았으나 불신앙을 뽑아내는 불같은 시험, 믿음의 시험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그 어떤 상황과 조건들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을 확인한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앞선 해외 선교대회 언약의 말씀처럼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주시고 이제 더욱 선명한 세계 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나의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우라. 우리로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에 저희는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777이 텍스트북이 되어 내 안에 우리 안에 절대 망대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여정이 내 삶의 핸드북 되어 가는 길에 절대 여정 1천 제자가 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가는 길과 미래에 나의 작품, 나의 미래, 노트북이 절대 이정표로 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는 120만 광야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신 것처럼 나의 지역 1천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도 주셨고 가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가는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25, 27절에 히든 카드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나아갑니다. 가는 모든 길과 현장에 세계 복음화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만민이 올 237 5천 종족이 올 시온의 대로를 닫고 깃발을 들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보좌의 배경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중독 예방협회 인천 지역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특히 렘넌트와 TCK, NCK, CCK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특히 인천 지역의 2080 주역을 살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대리자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의 축복을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